말씀을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가 자,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계시록이 전개되는 모양들이 처음에는 보좌가 아니고 그 등대 가운데 다니시는 인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인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 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시아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을 들어 올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어떻느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보좌가 펼쳐 있는데 그 24장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네 생물이 함께 있어서 그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펼쳐 있는 하늘의 모양을 보고 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양과 같더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인봉을 풀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한탄스러워서 울었다. 왜 울었습니까? 구원받을 자, 생명을 얻을 자의 이름을 펼쳐야 그 구원받을 자의 일이 완성되어지고 생명을 얻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묶여 있으니까, 풀 자가 없으니까 울었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이것을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 24장로들이 큰 음성으로 이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천국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모양이 어떤가,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이 그 생명책을 들고 그것을 취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일하려고 하시니까, 이때 이 생물들과 이 장로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8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오늘 8절은 안 읽었는데,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생명책을 누가 취했다고요? 생명책을 누가 취했다고요? 어린 양이 취했다고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을 취했다 하는 말은, 취했다, 생명책을 가져갔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가져갔겠습니까? 이 생명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일을 한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일들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 앞에 모여서 뭘 하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 어린 양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 인봉이라는 것은 이 책을 묶어놓은, 도장을 찍어서 붙여놨다. 아무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왕 말고는 아무도 뗄 수 없는데,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봉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 있는 자, 그 의문이라죠. 그것을 의문이라는데, 이 의문에 쓴 정서다, 이 죄의 정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뜯어야, 이걸 찢어야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겁니다.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서 찢어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거죠. 찢어져야 들어갈 수 있고 찢어져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일,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찢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인봉을 뗄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뗄 수 있느냐? 제가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봉은 율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다. 이거 또 설명하려면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과 영원함이 왜 끊어지느냐? 사람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으면 이것이 영원할 건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살 수 없게 된 게 뭐냐? 이게 끊어졌다는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왜 율법이냐?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어주라 했으니까 그 의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 문서에 썼다는 거죠. 그 법이고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명령이다.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럼 죄의 대가가 뭐냐? 죽으리라 했으니까 사망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게 된 게 어디에 써졌느냐? 행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다 받았습니까? 스티커를 한 장씩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스티커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요? 죄인이니까 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 스티커를 다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스티커를 뗄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걸 떼어내야, 이건 뭐요? 이건 판결문이라고 그러죠. 법적인 용어로 판결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판결문이 무효다라고 찢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대신, 그걸 대속자라는, 대속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속하여 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씻어 주신 분. 씻어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작정 씻는 게 아니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았다. 내가 이 법정 판결문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될 자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내가 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찢은 자가 누구냐? 대신 죽은 자가 판결문을 찢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나에게 다시 또 그 판결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판결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인봉을 뜯는다 할 때 이것은 대신 죽으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두루마리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이고 그 인봉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것이다. 예. 물론 이 인봉은 왕이신 자, 왕 되신 자, 구세주만이 뗄 수 있다. 왜? 왕이신 분이 뗄 수 있다. 왜? 왜요? 그럼 질문을 좀 해야죠. 왜요? 제가 인봉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볼 수 있다 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한 분이 없겠지만 인봉을 뭐라 볼 수 있다 했습니까? 율법이라 볼 수 있다 했죠.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파하시러 왔느냐, 완성하러 왔느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파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죠. 그러니까 이 인봉을 떼낼 수 있는 자, 이 율법을 뜯어낼 수 있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니까,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 율법을 만족해 했다. 이 판결문을 만족해 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는데 대신 그가 대속 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이 판결문을 만족해 한 자, 이 판결문을 완성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봉을 떼기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 대속제물이 되셨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단어를 여러 가지 썼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온 세상 민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 족속,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어떤 지파나 족속이나 상관이 없다. 피부가 어떠하거나 말이 어떻거나 어느 나라에 속하거나 상관없다. 어느 백성이거나 상관없다. 어떤 자들이? 피로 사신 자들.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누구에게 이것이 효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생명책이 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인봉되어 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신학에서 싸우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싸우고. 뭐가 있다. 어떻게 뭐가 맞다. 미리 기록되었다. 예정되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밖에 모르십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 왜 기록되었냐, 어떻게 기록되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요?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자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 글씨가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샀습니까? 다들 왜 이러? 어디서 샀습니까? 예,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샀죠. 죽음으로부터 뭘 값으로 주고? 피로 값을 주고. 누구의 피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하죠. 아유,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주인이 죽어버리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물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영원하면 이 물건도 영원히 그 주인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글씨가 크게 안 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뭐 지역명으로 지도로
위치로, 위도로, 경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구성요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아무나 예배하고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나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보고 여러분 해보세요. 내일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해보세요. 누가 할 수 있겠냐?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게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제사장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큰 특권이고 큰 자격인가. 그 예배 드리는 걸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누구 앞에 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내가 이 자리 지켰느냐.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꾸 보이는 것들을 무서워하고 보이는 것들을 크게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큰 일인 줄 알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통치의 일을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왕노릇 합니까? 세상을 다 가져서 왕노릇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데 내가 그 앞에 예배한다면 이게 왕노릇 하는 거죠.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습니다. 천국의 모양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고 또 내 생물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또 둘러섰습니다. 천사들이 뭘 합니까?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중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을 먼저 찬양하는데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고 이 생명책을 열기에 합당한, 이 생명책을 실행하기에 합당하신 분, 이걸 뗀다는 말은 아까 말했죠. 뗀다는 말은 이걸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암행의사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문서를 써가지고 들고 와서 연다고 합시다. 자기가 마음대로 못 열죠. 그런데 왕이 그에게 옥새를 줍니다. 옥새를 주고 열으라고. 그럼 그걸 떼가지고 안을 열면 그 안에 옥새가 찍혀있고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권한을 대신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책에 인봉을 뗄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능력이 있다. 실행할 능력. 실행할 능력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찬양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이 찬양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마지막 때 이 심판과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심판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 이 구원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 그 힘이 있으시고 그 지혜가 있으시고 그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사망을 물리치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 그런 참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딱 맞다. 다른 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모여서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요, 합당한 찬양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합당한 찬양을 드려요. 합당한 찬양. 장례식 가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찬양 하나 합시다 하니까 기쁘고 기쁘도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기쁜 잔치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 만나보자 이래서 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 때에 맞는 걸 해요. 교사주일 돼가지고 교사들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교사주일 돼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귀하고도 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웃자고 해도 안 웃고 때에 맞는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노래도 그렇게 합당하게 불러야 하듯이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합당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께 드릴 찬양이 합당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이게 합당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했습니다. 자, 천사들이 만만해.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 받으시 합당하다고 막 찬양하면서 외치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그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요 모든 만물이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와서 소리 내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하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계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길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에 이르는 자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 구원에 이르는 자리 가운데 이르러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 합당하시다 고백하겠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온 만물이 누구와 누구에게?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한다.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교회가 왜 문제가 되고 타락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타락하고 문제가 되느냐? 근데 특별히 교회는 그래도 좀 정결해, 더 깨끗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타락한다 하고 지탄받느냐? 종교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표성 가진 자들이 목사가 가져가든 장로가 가져가든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 가져가든 자기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이만큼 했다, 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냐? 나는 나를 찬양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내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냐? 내가 교회 세울 때부터 여기 있었는데.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기를 자기에게 돌리는 자격이에요. 내가 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어디서? 어디로부터? 조회준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살게 됐다. 뭘 얻었냐? 생명을 얻었죠. 생명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가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권능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들이 자꾸 가져간 사람들은 뭐요? 이 합당한 삶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돌리고 돌려야 한다. 옆에서 보십시오. 찬양은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것이다. 돌리고 돌리는 것이다.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돌리고 돌리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 영광은 취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고 돌리고 돌리는 것이다.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연약한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는데 뭘 짓습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 줄 압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한 줄 압니까? 누가 모르나? 왜 그런 얘기를 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돌려라 해요. 돌려라. 네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했지만 그것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돌리고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래, 내가 영광 받고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이제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큰 것들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했습니다. 아멘했다는 말은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합당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모습들,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가 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습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24장로와 천사들과 이 생물들과 온 만물이 함께 외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영광을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5장 14절이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은 뭘 해야 되냐?
장로들은 교회 머리를 얘기합니다. 교회 대표된 자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세워서 장로를 세우죠. 그런 장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대표된 자들, 주의 종이든 장로든 어떻게 되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자꾸 서로 어떻게 합니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내가 이만큼 했니 교회를 이만큼 내가 봉사했니 서로 그렇게 자랑하다 자꾸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계시록 5장까지는 천국의 이 모양, 그 하나님 앞에 보좌의 모양,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모양, 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 펼쳐져 있지 못한 인봉되어진 생명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인봉을 뗄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자기 없는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늘 감사하시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늘 돌려드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